우박도 없어지고 사납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네,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이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화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화이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한번 동그라미 치봅시다. 너는 일어나 이렇게 했죠. 가서 어디를 갑니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다음에 외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이제 죄인을 찾아가시죠.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죄인들을 향해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요나를 불러주시는 거죠. 만약 심판 자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다면 경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는데요. 자, 이렇게 외치라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이제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고 그랬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어나 3절에 보면 일어나가 나오고 근데 가라고 했는데 도망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래서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3절에 또 계속 나오죠. 그리고 결국은 배에 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얼굴을 피했다. 말씀을 거역하고 피했습니까?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타락한 이방민족 니느웨 성 그 아수르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이 아수르 니느웨 이 성은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는 이런 민족적인 편견과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인 그런 편견, 민족적인 편견, 인간적인 생각 이것이 대치되어 있는데 요나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들, 민족적인 편견, 감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불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가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인해서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그 이름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처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적용,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4절에 보니까 이것이 큰 바람, 큰 폭풍, 동그라미를 치시고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큰 폭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깨지게 나오죠. 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사공들이 두렵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건들, 귀한 것들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큰 바람, 큰 폭풍, 그리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물건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해 가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서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것이 바로 징계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의 거룩한 뜻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오면 배가 파산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리의 귀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큰 폭풍을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가 제비를 뽑아 동그라미를 치시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이 풍랑으로 인해 침몰하기 직전인 배에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앙의 근원을 몰랐지만 요나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제비를 뽑도록 섭리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큰 폭풍을 주시고 제비를 뽑아 요나에게 걸리게 하시고 8절에 보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노냐 했더니 바로 요나가 고백합니다.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입술로만 경외했지 이런 요나는 불순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폭풍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들이 요나가 그런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을 했다. 내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적용,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빛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며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니느웨의 성, 오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서울의 한복판에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과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섭리들, 우리 인생을 향한 섭리들 앞에 우리가 좌절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특별히 우리 금요 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한 곳에 모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스코틀랜드의 귀한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